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 서신은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젊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맡겨진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디모데를 굉장히 친근하게 자신의 친아들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디모데야, 디모데야, 디모데야 이러면서 친근하게 개인적인 편지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했는지 어쨌거나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다시 한번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이 동역자로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중에 지금 당장 내가 몸으로 너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보내는 이 편지의 말로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바울 사도의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짧고 간략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그대로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지 못하다 하더라도 진리의 기둥과 터는 하나님의 교회요 집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 언제 와? 바울 목사님 언제 와요? 디모데 목사님 막 이러고 있을 때 디모데 목사님이 우왕좌왕 어쩌지 이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쓴다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걸 기억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은부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만 알면 디모데 아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집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우스예요. 홈, 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요. 사람이 사는 곳은 집이라 부르고 강아지가 사는 집은 개집이라 부릅니다. 새가 사는 집은 새장이라 부르고 닭이 사는 집은 닭장이라 부릅니다. 집은 그 안에 무언가 사는데 그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집의 명칭이 달라지고 그 집의 용도나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라 함은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누가 사느냐? 하나님이 사시고 성도가 삽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양자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살아가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거주자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그 집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집에 거주자가 확실해지고 그 집의 질서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선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니 교회 밖에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것, 함께 우리와 머물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모으신 이 단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 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의 아버지 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양자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끼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친목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교회 안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아랫절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가 있을 수가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신 바 되시며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서 잉태되시며 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시며 하나님의 사자들, 사도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에 전파되시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지금도 땅에 남아있는 존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요약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는 교회,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곧 그 집의 그 집 전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둥이고 터가 있어야 그 집이 지붕을 놓고 벽체를 놓고 집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진리 위에 우리가 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교회답다 불릴 수 있으면서 이 교회에 진리가 정말로 세워져 있구나, 이 교회에 정말로 진리가 밭처럼 그렇게 있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아시아의 7교회 배우고 여러 교회들 그 칭찬과 또 책망 들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이 우리 교회에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 대전에 있는 신축한 교회처럼 10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나 그런 실력은 아마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이든지 간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큰 교회라, 물론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큰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란 말이고, 저는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우리 도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많은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은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땅이 넓은 교회가 되거나 그런 것도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도록 노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진리 위에 서야 하겠지요. 진리의 터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이렇게 아는 교회가 진짜 진리의 터전을 넓힌 교회 아닐까요? 칼빈 목사님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제시했습니다. 바른 설교의 선포, 그 다음에 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른 설교가 선포되는 것,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공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바른 말씀의 존재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옳은 말을 설교해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설교자는 헛설교한 겁니다.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이죠. 아니,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를 원하는, 그리고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나누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성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1년에 꼴랑 4번밖에 안 하는 그 성례를 귀하게 여겨서 그 성례 때마다 내 영혼이 대청소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그래서 죄책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질서가 잘 잡혀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양심이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는 뭐 앞에서 누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 콕 찍어가지고 당신이 이러한 죄를 회개하시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권징받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이요, 그 교회의 수준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고 얼마나 그 진리 위에 서 있으며 얼마나 그 진리로 인하여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으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므로 날이 갈수록 천국을 가까이 보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친근히 여기며 그의 진리의 말씀들 안에서 더욱더 기쁨을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교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며 이 교회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의 진리와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 서시고 이 교회 안에서 군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